저는 동화책을 많이 읽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는다기보다는 읽어야 해서 읽습니다.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한창 읽고 있는 동화 중에 하나는 은혜 갚은 생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생쥐 이야기 아세요? 생쥐가 수풀을 지나면서 헤치고 가다가 사자의 갈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갈기를 건드려 버렸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생쥐가 자기를 깨운 거예요. 아니,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도 화가 나는데 잠자는 사자의 갈기를 건드려서 나를 깨워? 그래서 이 조그만 거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할 때 생쥐가 싹싹싹싹 빌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동화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동화는 집에 7명의 자녀가 있어요, 제발 봐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 먹어봐야 배가 안 부릅니다, 그냥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빌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은혜를 꼭 갚을 테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요. 근데 사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조그만 생쥐가 나한테 무슨 은혜를 갚아줄 수 있다고, 너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은혜를 갚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웃기긴 하지만 그래 먹어봐야 뭐 배도 안 부르고,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배고픈 것도 아니고 보내주자 이러고 보내주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사자가 고기 덩어리를 보고 탐내어서 그 고기를 물러갔다가 덫에 걸리고 말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자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냥꾼은 저 멀리서 사자를 포획했다는 기쁨으로 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생쥐가 지나가죠. 생쥐가 지나가서 올라갑니다. 밧줄에 올라가서 저예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아주 갈가서 끊어버리며 덫에서 풀려나게 하는 사자의 그 이야기인데, 은혜 갚은 생쥐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사자 이야기를 읽다가 불현듯 요즘에 또 에스더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기 시작해서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하고 겹쳐졌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사자와 같은 왕이잖아요.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건드리면 화내고, 감히 안 와? 내가 명령했는데 불순종해? 라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하수에로 왕보다 사자가 훨 낫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자는요, 먼저 은혜를 베풀 줄 알았어요. 사자는 생쥐 먹어치워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인데, 그 생쥐의 말을 굳이 들어줄 이유는 없거든요. 자기 기분이 상했잖아요. 분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노를 이겨냈어요. 아하수에로는 분노를 못 이겼거든요. 분노에 못 이겨서 저 와수디 폐위해버려 이러면서 화가 더 일어나서 주웅이 일어났다면, 사자는 분노했지만 가라앉히고 생쥐를 놔줬어요. 그리고 또 더 사자가, 동화 속에 등장하는 사자가 아하수에로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생쥐가 갚았을 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생쥐야, 내가 작다고 무시했구나. 오늘 너가 날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고 이야기가 마치거든요. 사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자는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요. 내가 작다고 무시했구나. 그런데 너가 나를 살려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할 줄 아는, 사자 정도면은 그까짓 건 뭐 사과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나간 일 굳이 말해서 부끄러워할 것 없고, 굳이 고맙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가 생쥐에게 사과하고 고마워하는 얘기를 보면서 아하수에로보다 훨 낫다. 아하수에로는요, 자기가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해서 주웅이 일어나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분노가 부를 듯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는데 화도 주지 못하고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하는데 사과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12절에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이고, 2장 1절에 가시면요, 아하수에로가 이 일을 생각합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분노 속에서 저지른 일이라면 사과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구하자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사자가 났죠. 네, 사자가 났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사자가 났다 얘기가 아니고 이런 비상식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감정 주체 못하고 분노 조절하지 못하며 자기 일을 돌이키지도 못하는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왕이 명령을 했을 때 거절하는 와수디는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노라고 할 수 있었던 와수디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물론 에스더의 이야기는 와수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쭉 생각해 보니까 이 거절할 수 있는 와스디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을 한번 같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절 잘 하시는지요? 할 줄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무엇으로부터 뭔가 해야 하는 일을 내게 주어졌을 때 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죠. 하고 나서도 썩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막 기분 좋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아는데도 잘못된 일을 요구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거절한다라는 것은 썩 불편하다 보니 거절하지 못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절을 하는 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그 사람을 거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사람 자체를 거절했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혹시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가치를 얻지 못하진 않을까, 귀함을 얻지 못하진 않을까, 아니면 버림당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요구가 있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덥석 그래요? 라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부탁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 스스로가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집니다. 아예 동굴을 들어가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해치게 만들죠. 그 일을 온전히 성공을 못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부탁한 사람하고 오히려 또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절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와스디는요, 정말 사자보다 못한 아하수에로 왕이 주응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할 수 있는, 와스디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이 용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기도회 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거절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절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떤 거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 거절을 잘한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이 요셉을 믿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믿어서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그 집에서 계속 유혹하는데 계속 피하고 피하는데도 한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요 어떻게 했죠? 하는 둘밖에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나와 동침하자라고 할 때 오히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서 누명을 써 감옥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소개가 되고 느헤미야도 거절하는 것에 아주 귀한 모델을 보여주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총독으로 오자 방해자들과 대적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 음모 가운데에 목숨의 위협, 목숨을 두렵게 하면서 너가 빨리 외소 안에 성소, 성막 안쪽에 그 외소 안에 너가 숨어라. 너를 공격하는 깡패들이 와서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때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같은 자가 어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그 외소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 이게 다 목숨을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려고 했던 작전이었던 거죠. 음모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노할 수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유혹에 노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자의 위기와 음모 앞에서 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도망가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주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없다. 예수님만 거절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만 거절하라는 그 요구를 노하는 거예요.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제자들은 노하며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용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노를 많이 하냐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밤에 잘 때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그때 거절해요. 기도는 이따가, 기도는 좀 더 있다가, 성경 읽어야지. 그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좀 있다가,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 매주 있잖아.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요구는 사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자라는 권면에도 자연스럽게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면 미뤄도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나의 삶에 성경은 사실 그냥 이 세상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소스가 없으니까 성경 가지고 말이라도 많이 하려고 주는 종교적인 경전쯤으로 내 삶의 생명과 내 삶의 실천과 내 삶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항상 미루거나 거절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함께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일합시다 라고 하면 부담 주지 마세요. 노. 노.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죠. 사실은 예배하러 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자꾸 뭔가 법적인 것이나 짐을 자꾸 실어주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 주의 일에 동참합시다, 함께합시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나의 삶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세상이 주고자 하는 보상과 세상이 나에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약속 앞에서는 노할 줄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요. 나는 과연 언제 노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자꾸 노를 할 줄 알면서 세상 앞에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누린다 하면은 노할 줄 모르고 그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핑계대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타협점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지만 삶 속에서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노할 줄 알고 세상의 대가 앞에서 노할 줄 알고 나는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나는 세상 던지고 십자가 지고 가겠노라고 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심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근데 세상이 사실은 아하수에로와 같거든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응에 따라서 분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섰을 때 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세상 앞에 우리가 노를 하면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손해가 올 수 있고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노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오늘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는 노할 수 있고, 말씀 오늘 안 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으니까 성경 읽는 거는 노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내가 하루 빼먹었다라고 해서 예배 안 드렸다고 큰일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는 노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절하면 큰일이 닥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노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진 않나. 저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는 노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예스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몰삭신한 아하수에로의 요구일지라도 그것이 요구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뒤에 혹시 폐위가 될지라도, 그 뒤에 내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노할 수 있는, 요셉처럼 혹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올지라도 노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실 안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어색한 곡이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많이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이렇게 같이 불러보는 것은 몇 번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후렴 부분에서요, 이 문장이 저한테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거절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님 말씀에는 아멘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나를 주님 떠나게 하는 삶에는 노할 줄 아는, 정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